예수님을 만난 삭개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나 비전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먼저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말에 있죠. 곡식이 될 것은 어디서부터 본다고요? 곡식이 되는 것은 떡잎부터 본다 그랬습니다. 떡잎이란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떡잎이란 것은 처음부터서 어리 싹 붙어서 그 소리예요. 처음부터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곡식이 자랄 때 보면은 땅에서 잘 나올 때는 처음에 보면은 야무지게 통통하게 이쁘게 싹 순이 나옵니다. 야, 이거 훌륭하게 되겠다. 또 땅속에서 나오면서 마지못해서 비실비실 나온 거 있어요. 아, 이거는 힘들겠다. 보면 안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원 성취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죄인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 의롭게 아름다운 구원받는 삭개오로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기 있는 과정에서는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그의 관계와 상호 교감이 자신의 자아 현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인간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성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현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고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고 배우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애락을 삶을 같이 해야 할 생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벗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이거니와 죽은 이후에 문제까지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친구 두세 사람만 곁에 있어도 인생 성공합니다. 세상 살면서 외로움 느낄 때나 정말 절망될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기쁘거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가장 우정 깊은 진실한 친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변치 않은 진실한 친구, 두세 명 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문 열고 비밀도 숨김없이 친구에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세상 살면서 인생 성공 잘 살아온 사람이라 구선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고 마음속에 담아둔 아무리 큰 비밀 이야기라도 서슴없이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친구 사이라면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친구 두세 명만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 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만 따지고 친구를 대하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뢰가 무너지고 진실한 친구는 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는 친구도 없으며 설령 친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신뢰하지 못한 부부를 한번 말해 보십시다. 어떤 부부가 신뢰하지 못할 부부일까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살면서 신뢰하고 삽니까? 살아왔습니까?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왜 비밀이 없어야 합니까? 부부가 비밀이 있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부가 살면서 비밀이 없게 살았어요? 있어요, 없었어요? 응? 하나도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이 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비밀이 없으면요, 싸움이 안 돼요. 다 알아버리니까. 싸울 리가 없어. 그런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사이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부부는 일심동체다. 일심동체가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같이 되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니까. 딴 주머니를 차지 않습니다. 월급을 타면은 만나한테 갖다 주려고 얼마나 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딱 감추고 그래. 비밀이요. 딴 주머니 사고 있어. 그래놓고 부부라고 그럽니다. 하다 못하면 양말 속에다가 감춰도 감춰. 딴 돈을 저기 갖고. 그게 무슨 부부야. 그렇게 살아고 있습니까? 부부는 딴 주머니부터 생각이 달라져. 다 월급 타면은 만날 때 다 갖다 줘. 필요하면 좀 타가. 아이 내가 이러다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필요하네.
당신이 와서 갚아주든지 그럼 나를 얼마 주라 그러면 그럼 딱 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벌어다 주는데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가져와서 친구들하고 술 먹되 많이 먹지 말고 몸 생각해서 먹고 오라고 그러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쓰다가 보면은 돈이 남으면 갖다 또 갖다 줘버려. 아니 당신이 너무 많이 줘서 남았더라 그러고. 왜 딴 주면 차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가. 절대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편리상 전화는 따로따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화마저도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밀 없으니까 나한테 온 전화도 받아서 필요한 말은 답해주고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나한테 주고. 왜? 말은 각각 다르거든요. 부부가 머리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 사람이 있고 부인이 대답해 줄 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화마저도 비밀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네. 비밀 없으니. 딴 주머니 잘 것도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부부는. 그래서 처음부터서 만날 때 잘 만나라고 소리입니다. 왜? 곡식 될 것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떡잎이란 것은 처음에 나올 때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알아. 처음부터 보면 압니다. 내가 이것은 지금 연약하게 지금 싹이 나오지만은 내가 가꾸면은 그래도 쓸만하겠다 하든지 이거 갖고 봐야 안 되겠다 하든지 처음부터 보면 알아. 나중에 헤어지니 많이 할 것이 없어요. 그때 설정을 잘못했어. 사랑하는 여인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이라는 친구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기 쉽고 상대가 필요성이 없다 싶으면 언제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 진실한 친구나 여인 사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서로 아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을 지키고 여인은 사랑을 온전히 지키며 서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 우물을 안 먹겠다고 침 뱉고 돌아서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우물을 다시 와서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페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끼리의 형식적인 만남을 형태인 피상적인 만남이고 또 하나는 인격의 교감이 있는 실존적 만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어려운 말씀을 들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많은 피상적인 만남과 예수님과의 실존적 만남의 비교를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했는지 조명해 보기로 원하는 일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삭개오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기쁨과 변형을 상징하여 때로는
명성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못지않게 이름도 좋은 의미를 갖게끔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름을 지어 준다고 합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은 따라서 붙여주는데 그 이유는 자라면서 그 이름이 인물을 사모하고 본은 받도록 하려는 교육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라 이름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틀림없으니 그의 실제 삶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 삶을 조명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남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여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실전적인 삶의 형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부터 비난받고 멸시받던 죄인 삭개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헛된 경건의 모양을 붙들고 그것이 대단히 믿음인 양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삶 속에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삭개오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돌아가 지나가시더니 라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필코 그분을 만나 보아야겠다고 둘째 삭개오는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할 줄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키가 작고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보기를 열망했던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들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즉 삭개오의 키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았다는 말입니다. 키 작은 사람은 서름이 얼마나 큰지 키 작은 사람만이 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서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누구보다 모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려는 하고 애써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나폴레옹이나 등소평은 아주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단신의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키가 어린애와 같이 작지만은 성경에 구원받는 인물로 기록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점을
가르치고 있다면 반면에 사람이 많아서 불리했던 것은 후천적인 환경이 열악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모든 환경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명예와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돌 무화과 나무, 즉 말하자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소리입니다. 삭개오가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노력했을 때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은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면은 때를 많은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역사 속에 어떤 인물 못지않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삭개오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이처럼 실생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서 보면은 희생을 많이 하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어울려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로 있는 삭개오를 부르면서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죄의 삭개오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삭개오는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9절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이제는 구원의 복과 아울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되는 은혜도 허락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데 하면은 거기서 더 됩니다. 결실을 맺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지금 써버렸으니까 내가 필요한데 교회에다가 써버렸으니까 너무나도 힘드네. 쪼달리고 있네. 앞으로 큰일 났네. 괜히 썼네. 이러면 더 손해나요. 그냥 삭개오 모양으로 변한 마음을 딱 바꾸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다 내놓겠습니다. 뭐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사교같이 해야 돼. 마음을 탁 비워버리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열성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죄의 삭개오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삭개오는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9절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이제는 구원의 복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은혜도 허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진정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까요? 묻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교회 나가면 해결된다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나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나가면 해결 안 되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나간 사람이 있어. 뭘 보고? 해결되는 걸 보고. 해결될 줄 알고 가. 교회 나가면 해결될 줄 알고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만나면 설교 안 끝날 거야. 답 안 하면. 교회 가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해결되기 위해서 나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거 왜 됩니까? 욕심이에요. 나는 교회 가면 뭘 해결했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뭐 장사도 잘 되겠다. 교회 가면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나가봤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또 물어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그랬어.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교회 다녀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하늘 높이 수준 높은 교회 올라다녀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를 가면은 제일 높은 데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대요. 저기 삼각산 1등 바위 높은 데 올라가면 해결된다고 올라갔대요. 절대 못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만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실천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해결될 줄 알고 뭐 복 받을 줄 알고 장사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암소리 말고 순종만 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만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그전에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신적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말씀 안에서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과 나와 연결이 돼요. 하나가 된다고입니다. 혼합이 돼. 합해져 버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탁 세우고 저 말씀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래야 돼요. 우리 모두 사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세상에서 자랑하던 헛된 경건의 모양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 영육간의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